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부터는 이 구약의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요. 이 사무엘상 이 말씀에 들어가는 오늘 1장 이 시대적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두운 그러한 시대적 배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이 사사 시대거든요. 이 사무엘상 이 시대가 이 사사 시대의 이 말기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 이 시절은 모든 사람이 자기 욕망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욕망,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이 살아갔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회가 어떻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이 사회의 윤리는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악이 만연해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은 바로 이와 같은 어두웠던 시대, 참으로 이 어두웠던 시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파하시고 이 반전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 시작의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 하나님께서 이 반전을 이루어 가시는 돌파구는 바로 긍휼이었습니다. 긍휼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어떤 긍휼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두 가지로 말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어떤 긍휼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의 인생은 먼저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이요. 오늘 말씀 4절과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어두운 시대에 참 긍휼했었던 이 시대에 한 사람에 주목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누구냐면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는 숲 가문의 경건한 사람,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거든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브닌나라고 하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브닌나는 그런데 자식을 낳았는데 그런데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엘가나가 참 경건한 사람이었거든요. 특별히 이 예배를 빼먹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보면 이 엘가나가 성소에 가서 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제사 드린 이 제물에서 얻은 이 몫을 이 가족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가족들에게 나눠주는데 브닌나와 그 자식들에게는 한 가지 몫의 이 분깃을 이 제물에 이 분깃을 준 거예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그 갑절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차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차별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 엘가나가 그렇게 차별해서 이 브닌나와 한나에게 이 제물 남은 이 분깃 몫을 준 이유를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랑이길래 가족을 차별할 정도였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이 한나에게는 아픔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식을 갖지 못한 아픔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가 이 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던 이 아픔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엘가나가 더한 사랑으로 이 한나를 챙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엘가나의 이 사랑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향한 이 아파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바로 긍휼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여러분 긍휼을 뜻하는 이 단어는 우리 신체의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긍휼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아파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긍휼인 거죠.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향해서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 마음이 바로 이 긍휼입니다. 여러분, 엘가나가 바로 이와 같은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나를 이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에게는 브닌나와 그의 자식들에 비해서 갑절을 더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 엘가나와 같은 이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파하는 사람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아파하는 세상을 향한 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로 이런 긍휼의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참으로 어려운 우리 이웃들, 또 이 세상 속에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어떤 긍휼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긍휼의 인생은 바로 긍휼의 행동을 갖는 것입니다. 긍휼의 행동이요. 오늘 말씀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러분, 한나가 너무도 어려운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한나를, 이 아이를 갖고 있었던 이 브닌나가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놀렸습니다.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참 이 마음이 어려웠겠죠. 낙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모든 삶의 의욕을 잃고 좌절하면서 울면서 먹고 마시는 것까지 다 그것을 다 내려놓은 채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쓰러져서 울기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이렇게 힘들 때가 있잖아요. 저 너무 고통스러운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더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날 이렇게 내버려 두셨는지 정말 모를 때가 있어요. 한나처럼 그냥 쓰러져서 울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 8절 이후를 보면 이런 무기력했던 한나가 완전히 바뀌게 되거든요. 식음을 전폐했었던 한나가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게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 8절에 그 이유가 등장하거든요. 식음을 전폐하고 이 울고 있었던 이 한나에게 남편 엘가나가 다가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아주 이 마음 애타는 이 긍휼한 마음으로, 마음 이 가장 깊은 곳에서 안타까워하는 이 긍휼의 마음으로 이 한나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줘요. 어찌하여 이러고 있느냐? 어찌하여 이러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아파하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한나를 위로해 줍니다. 이 엘가나의 위로의 행동이 한나를 다시 일으킨 거예요. 한나가 다시 먹고 마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을 줍니다.
엘가나의 이 긍휼함의 이 행동이 한나를 다시 일으킨 거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한 마음만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반쪽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긍휼의 인생은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또 이 긍휼한 마음만큼 우리 삶에서 이 긍휼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이 뜻만큼 오늘도 긍휼의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긍휼한 마음만큼 행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우리 주변의 이웃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긍휼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우리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오늘의 현장에서 우리들이 주님 주시는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참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애타는 마음,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아버지 참으로 도와주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우리들이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긍휼의 마음을 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만큼 우리들이 삶에서 또 긍휼을 실천하고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그렇게 긍휼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주님 우리들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